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61강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는 참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러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형적으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6장으로부터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었지요.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강렬하고 힘이 있는 존재는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안전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효기간이 영원하죠. 재림의 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의 삶은 안전할 뿐 아니라 재림의 날까지 유효할 뿐 아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품이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로서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린 아이들일지라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른들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교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성들이 분명해진다면 아이들일지라도 청소년들일지라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굉장히 순수해서 오히려 말씀을 잘 흡수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혹하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정말 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체질화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하도록 어른된 우리들은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에서의 또 사명 사명 또한 굉장히 엄중한 우리가 시대를 더 맞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자꾸만 교회에다만 맡기고 학교에다가만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요즘은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하는데 과거엔 주일학교였었죠. 자, 교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일주일에 아이들 설교 1시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5분 내지 20분.
아이들은 오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바꿔야 돼요.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른 예배와 함께 아이들도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이들이 듣기에도 어렵지 않도록 한다고 애쓰지만 어른들도 때로는 듣기에 난해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좀 뒤틀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차 계속 아이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른들 가르치는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치열하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아이들의 이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게 느껴져요. 예배 시간 어른들과 똑같이 앞자리에 앉아서 1시간 30분 내지 40분 동안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 열심히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게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성경학교죠.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8월 1일서부터 매일 밤 10시 기도회를 하거든요. 아침 방송, 오전에는 아침 방송,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만 치우치면 또 너무 이렇게 드라이한 메마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아침에는 아침 방송을 하지만 저녁 10시에는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말 날씨는 아주 무덥고 육신적으로 고단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마음에 힘겨움이 있어요. 거기에다 또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암송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10시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기도회에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경학교를 이제 오늘서부터 주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너무 이렇게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기보다는 애들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 그 과정을 겪어왔어요. 태중에서 10개월, 신생아, 영유아 시절, 우리가 다 청소년기, 뭐 다 이렇게 다 지금 다 똑같이 모든 인류가 다 겪어온 거예요. 그러면 젖을 떼고 나면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 떼고 나서부터 뭘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거의 다 흘리잖아요. 밥알이 다 흘려요. 그냥 뭐 떠주고 먹여주고 이러는 답답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자기들의 숟갈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죠? 반타작도 못해요. 다 흘린다고요. 맛을 아나요? 어른들이 먹으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밥도 흘리지 않고 잘 먹고 맛도 알게 되고 미각도 오감도 다 발달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기와 같은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술 넘어가는 것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너 잘했다. 오냐.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조금만 야단쳐도 엥 하고 울잖아요. 삐지고 입이 대빨 나오고 그러죠. 점점 자라갈수록 어때요? 내가 왜 야단 맞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고치게 되죠.
그리고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사람다워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학교 교육에다가만 맡기고 교회 교육에다가만 맡기고 그리고서는 뭐 사람이 될 줄 알고 사람 노릇할 줄 알고 훌륭한 사람 될 줄 아는데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주제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옳은 삶, 바른 정도,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범사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럼 제가 뭐 목사가 되고 뭐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여러분의 그 생각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일명 평신도라고 하죠. 안수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대부분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에 가면 너 목사였니, 장로였니, 권사였니 그 기준에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일체 그거와 상관없어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당연히 살아내게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찌 내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 것도 없거든요. 다 사실은 다 주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도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지 않고 직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은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이제 뭐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군가에 의하여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자 집안이라든가 불신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대부분 환영하지 않죠. 간혹 가다가 그래 다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 아마 교회 가면은 애를 나쁘게 그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겠지.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겠지. 그러니 그래 다녀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자, 자기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해라 마라 이런 영역을 지난 이제 성인이 지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정령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나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야, 우리는 지금 조상 대대로 불자 집안이야. 너 교회 그만 다녀.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그만 다녀야죠.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그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조부, 선조들을 모두 창조하신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아담을 만드신 그 위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어요.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을 따라서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 99.9% 일치하는 그런데 친부모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부모님조차 이 땅에 존재하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생명을 주신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순종해야죠. 그건 죽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영혼에 관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안 다녀도 내 책임이 아니지. 성경대로 내가 순종한 거야. 이런 것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주 안에서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명령이나 권위에 주의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즘 가정들을 볼까요?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죄와 유전을 이어받아 거스르고 반역하는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구촌에 다녀갔던, 그래서 유명을 달리했던 모든 이들, 현재 살고 있는 인류, 미래에 태어나고 살게 될 그 사람들까지 모두 첫사람 아담의 DNA 유전을
죄의 유전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순종의 의미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은 승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조금 달라. 이거는 코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기로 승낙하심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자로서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승낙하신 이런 의미가 있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후에 아멘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아멘 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슬러도 또 다시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슬렀던 과거에도 현재도 거스를 때가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복종하고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 기쁘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쁘시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내하여 주는 것뿐이에요. 그 열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고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천국까지 안내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분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부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장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부모 자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까지 갔는데 부모 자녀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간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그 무거운 짐을 거기까지 갖고 간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6장 10절 이하로 가게 되면 대부분 우리의 싸움이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앞에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부부지간에, 지금 6장으로 넘어와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 또 직장 그 동료들과 상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서 다 힘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결론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순종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기로 승낙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 이게 순종의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아래에서 듣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다.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르치고 자녀 세대가 훨씬 똑똑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부모 세대보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막 다 단어를 외우고 연필로 쓰고 이러면서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해외 나가도 이게 요즘 그 어플 깔기만 하면 그 앱에서 다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쫙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지경. 앞으로 더 많이, 앞으로 더 그냥 바로 우리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 영어로 바로 상대방이 알아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일들도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제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한 4년 8개월 가량을 살았는데 제일 힘든 게 고부간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뭘 갈등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10가지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일까요? 가장 제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건너뛰기도 하고 정말 간단히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은 시댁 집안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를 정찬을 차려놓고 드시는 집안이에요. 따끈한 새 밥에다가 찌개든지 국이든지. 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는 게 잠깐이라도 이게 좀 쉬는 게 저에겐 보약인데 다 밥을 차려놨으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먹기 싫더라도 자, 박 목사 식사합시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몇 숟갈이라도 먹는 것이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저는 어쩌고 저쩌요. 이러고서 그러면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어쩐다 또 얘기가 길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어떨까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막 가르치시려고 들어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저렇게 다 저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분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을까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 식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 차려주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설교 말씀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이에요. 뚱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에 와닿을 때 있는 그곳에서 아멘, 아멘 다 들으세요. 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공경하라에 대한 것을 배우겠는데, 자,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순종보다도 더, 복종보다도 더 선행되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공경하라는 것은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듣다. 자기의 마음을 겸비하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은요, 공경하라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그 유튜브, 우리 젊은 청년 유튜버들이요, 기독인 청년 유튜버들이 참 기독교 정신의 바탕, 즉 성경적인 그 바탕 위에 활동을 하고 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막 강사로 불려다니고 아주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던데 보니까 근본에 31살인데 울산대학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해요.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인가를 전공을 하고 일찍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울산에서 그렇게 이제 올 9월부터 임용이 되어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교수로 임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에서 재학 시절에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그 아버지도 코로나 때 아주 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백화점이며 지하철이며 대중교통이며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곳에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하게 치열하게 싸웠고 소송도 당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자녀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삶의 내용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요.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학생이 분명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다 무엇이든지 호불호는 갈리게 돼 있어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의로움, 성경적인 정의로움에 대한 것을 잘 보고 배워서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다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적당하게 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은 막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막 목회자가 돼야 되고 뭐 사모가 돼야 될까 봐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데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어제도 성경 양육을 하면서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양육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그 집안의 일꾼으로 보낸 거다.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거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인들이 속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보세요.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한 작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혼탁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런데도 기독인들은 다 손 놓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 여러분 드라마를 혹여 보시더라도 분석하면서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작가의 사상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를 가르치려는 거구나.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무조건 다 흡수하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빛이냐 어둠이냐라고 그랬잖아요. 중간 없다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중간 없습니다. 너희 말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죽임을 당하셨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는 시체와 같이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화석화되고 죽어 있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화려한 옷차림새 하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너희들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시체가 지금 썩었는데 겉에 무덤에다가 회를 멋지게 칠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박해받으실 일이 없어요. 미움받으실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613가지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업신여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세대나 젊은 세대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이 70세가 되었어도 90세, 100세가 되신 옛날엔 결혼들 일찍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도 사실 살펴보아야 돼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제가 종종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육신의 보살핌을 받은 거예요. 16살 때까지. 그런데 살면 살수록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엄하셨는데요. 신앙교육에 타협 없으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공경하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돼요. 부모님의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자기가 지옥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가치를 두지 않으면 왜 부모님이 저런 삶을 살고 계실까? 왜 살아오셨을까? 여러분, 그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녀들,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아유, 나는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상에서 누추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세상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해보더라도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 부모님은 다른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저는 살면 살수록이 세상에 학문도 없으셨던 부모님들이셨지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그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죠. 그 감독이 저희 조카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한 10년 동안 이제 같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이제 나중에 몸이 병약하셔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셨어요. 이 아이들, 우리 조카들 꼭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학교 가면서.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어요. 지금은 그 뭐 촬영할 때 한번 멈추게 되면 뭐 6천만 원, 뭐 수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하나님의 다 도우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간 제가 우리 그 조카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세대, 제 형제 세대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그렇고 다른 오라버니들의 후손들도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고명한 자가 되도록 자기의 분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 시골의 변방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고 박경자 규자 장로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되었고 84년도에 저 결혼시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고 김성자 춘자 성춘이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저도 이제 주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점점 얼마나 귀한 부모님을 주님이 주셨는지. 제가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막 외치고 하는 것도요. 전부 저희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보면 늘 거두셨던 어머니의 DNA도 어머니 따라가려면 아직도 뭐 진짜 티끌에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또 살피셨던 DNA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셨던 하지 못했던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권세가 있고 입술의 말들은 다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준 것만으로도 자자손손 대대로 그 조상들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육신의 계보도 있지만은 영적인 이 계보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세속화된 물결이 가정마다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악한 일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에베소서 6장 3절 결론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많이 보았어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결국과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는 자들의 그 삶의 열매가 확연히 달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이 평안이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열매를 자손들을 통해서도 맺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뿌렸던 것들에 대한 씨앗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에게 오는지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구나.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만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